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 그러면 죄는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서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아이고 낫다 평가받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못 가고 차원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울 수 있을까? 야,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의로워야 됩니까? 자, 21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한 게 뭡니까? 이게 율법인데,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뭐냐면 멍청이거든요. 멍청이.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라가가 뭐라고요? 멍청이. 절대 우리는 서로를 멍청이로 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멍청이라 하면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사람을 쳐 죽여 살인하는 것 그 외에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자, 형제를 향하여 나는 부부간에도 분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분노했다. 이도 저도 아니다. 노하고 형제를 욕하고 미련하다 멸시하고 이런 것도 다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그냥 과장법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이고, 좀 거룩하게 살으라고 과장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허투루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그냥 허풍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자리와 내 삶의 자리가 차이가 난다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건 안 돼. 이러고 말씀을 덮어버릴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됩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말씀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야 그게 생명의 길인지. 종교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신 우리 남자분들 손가락으로 눈 파내기. 근데
여자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십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주님은 그냥 육체적 간음만이 아니라 심령, 마음으로도 간음하는 것, 그것까지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무겁습니까? 그러면 율법도 못 지키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지키느냐? 점점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렇죠? 자, 또 읽어봅시다. 43절부터 48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며 기도하라. 주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미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걸러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못할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어떻습니까? 못할 걸 알면서 주님이 그냥 부담스럽게 이 말씀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의 짐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래요. 멍에를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의 멍에는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면 율법의 멍에가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가 무겁습니까? 오히려 말씀의 멍에가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 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님이 지워주시는 사랑의 멍에, 말씀 순종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멍에,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멍에는 이것은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왜 발자국 그림 있잖아요. 발자국 그림. 발자국이 이제 있는 그 그림에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들어 돌아온 삶을 돌아봤더니, 지나온 삶을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덜거립니다. 보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 혼자 걸어오게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버거운 줄 아세요? 근데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원망, 불평, 한탄할 때 주님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 저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라고요? 예수님 발자국인 거예요. 왜 하나일까요? 예수님이 업고 오신 거예요.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친히 일으키시고 업고 온 주님의 발자국인 거죠.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몰라라 한 적이 없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걸어갈 힘이 없으면 업고라도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살기가 버거워 기도할 힘도 없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나를 보혜사 돕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졸졸졸졸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웅덩이를 이제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웅덩이를 넘을 수 있습니까? 어떤 물도 억지로 웅덩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집니까? 점점점 차면 넘어갑니다. 차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버거운 말씀들을 내 의지로, 내 억지로 행하려고 하면 감히 행할 수 없습니다. 단번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저 멀리 치워집니다. 우리가 삶과는 전혀 별개의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채워지면 사라지고 채워지면 넘어갑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예, 성령님이 채워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별을 따라달라고 해도 사다리를 놓고 별을 따는 온갖 그 참 일을 다 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도 나의 사랑이 이렇게 채워진다면 주님을 향해서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죄를 짓는 것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싫거든요. 그런 죄악을 짓는 것이 넌덜머리 나게 싫거든요. 내 마음과 몸이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 의지로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저절로 삶이 더러운 것들은 끊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쉬운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해 주시니까. 내가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대화하는 사이에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우리 이제 부부 간에 보면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데 돌아서 누우면 세상에 제일 먼 게 부부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 같다가 어떤 때는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왼수, 그런 말도 있듯이 이게 이제 부부 관계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분은 이제 부모님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살은 사람들은 이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한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를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돼서 용서를 못 받으면, 그렇죠. 이게 지금 주님이 주기도는 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덧붙이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미움과 한과 증오를 품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안고는 심판대에 섰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죠. 그러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는 절대 원한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나 받은 이 상처가 큰 거예요. 도무지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인간을 용서해? 그러면서 내가 지옥 가면 지옥같이 그 인간은 용서 못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철천지한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3번 죽는 겁니다. 3번. 자, 왜 3번이냐? 먼저는 그때 그 사람,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내가 아픕니까? 그렇죠? 그때 그 일을 당해서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한번 죽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때 일을 떠올리고 일을 부덕부덕 앓고 잠 못 자고 두통 오고 소화 안 되고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계속해서 곱씹으며 자꾸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돼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죽음에 빠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를 3번 죽이고 영영 형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용서는 제가 이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용서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감정으로는 2배, 3배 원한 갚아야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감정에 매여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는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용서는 선포입니다. 용서는 선포고 선언이 용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내 감정은 용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미움이 떠오르고 그 사건이 떠오를 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
나는 그 일을 용서했다. 용서를 선언하고 선택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면 내 몸의 세포들이 작용을 해요. 이 뇌가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말한 대로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니까요. 용서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증오나 두통이나 이렇게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 불면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용서를 선언하고 선택을 할 때 용서했단다. 그러고는 신체의 메커니즘이 돌아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저의 체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언이다. 선포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용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우리는 이기고 싶어요.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의 사건, 그때의 원한, 그때의 상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용서해버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해버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 그때의 상황과 사건과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결국 용서가 이기는 거예요. 용서가. 또 용서는요, 상처 입은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 용서가 이기는 거냐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해방시키거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나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매여 놓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그때 사건으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화병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때 그 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야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는 그냥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고 자꾸 그 일로 또 일을 갈고 자꾸 나를 죽이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그 사람 생각하며 머리 아프고 또 잠 못 자고 부글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자,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나를 해방시키고, 용서는 나를 자유하게 하고,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다. 맞습니까? 용서해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용서해버리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게 회개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회개가 뭐냐? 회개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회개는 유턴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끊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잠깐 중단했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것, 이거는 회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유턴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 삶, 그 일을 멈추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의의 삶으로 돌아서서 사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요거 용서해 주세요, 몇 마디 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용서도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다시는 그때 그 일을 그 사람으로
인한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않아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돌이킨 거예요.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돌이킨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이렇게 돌이켜야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고 돌이켜야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자,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막 죄를 짓고 있을까? 끔찍한 거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그 말씀처럼 정말 죄로 인한 진노만 쌓을 그런 인생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누구를 향해서 살아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은 더 이상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를 행하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선물은 영생이다. 자,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맞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한번 저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외칩시다. 죄의 몸은 죽었다. 죄 짓던 육신은 죽었다. 죄의 종살이는 끝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죄 짓는 일에 이 몸으로 허송세월할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갖 중독에 매여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의 종살이로 끌려다닐 그런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핏값을 치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핏값을 주고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죄의 몸을 끊으려고, 죄의 종살이를 끊으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입니다. 핏값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중독을 끊으라고 했어요. 게임 중독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매여 우리가 그것에 종살이를 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핏값을 주고 사신 이유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고, 우리가 이 고귀한 생명과 시간과 가치와 몸을 주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달란트 비유처럼 언젠가는 주님 앞에 셈받을 날이 올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시간, 주님 주신 몸, 주님 주신 재능, 주님 주신 우리의 능력과 재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심판대에 서시겠습니까?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심판의 그날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다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변화시켜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전에 쌓아올리던 모든 것이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이 뭐죠? 똥오줌이잖아요. 똥오줌과 같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기를, 우리의 옛 사람은 어떻게 되다고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회개는 유턴입니다.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죄악의 삶, 멸망의 삶 중단된 겁니다. 내 몸이 죄 짓는 도구로 사는 것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인생을 바꿉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뀌고 가정생활이 바뀌고 직장과 사회생활과 만남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번지수가 바뀝니다. 회개는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 바꾸는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